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네게부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꿈으로 현몽하셔가지고 모든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려주셨어요. 아비멜렉은 믿음은 없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정직했거든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다 원상태로 돌렸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 가정이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을까요? 1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즉 그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위험할까 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록 그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땅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지만 이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가 늘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적이 되고 인간적이 됩니다. 교만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하고 내려왔습니다. 심히 목이 말랐는데 마침 거기에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외 서리를 하려고 했어요. 아들한테는 망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참외를 따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기침이를 뚝 떼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책망했어요. 망을 잘 봐야지 누가 있다고 그래. 다시 참외를 따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또 소리 질렀어요. 아버지 누가 봐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들한테 또 화를 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아들이 손가락을 하늘로 가르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애굽 땅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며 살 때 당장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 위에 분명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원래 총망받던 유대의 귀족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졸지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신분이 하늘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요, 왕조가 무려 3번이나 바뀌는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격변의 시기를 살면서도 늘 왕에게 총애받고 인정받는 신하로 살았습니다.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뭐 황희정성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고려 조선을 바뀌었지만 능력이 출중하니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 똑같은 거거든요.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 출중하니까 왕들이 그를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출중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와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땅 끝, 바다 끝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여자분의 간증이 기억나더라고요. 여자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는데 막막했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혼자 몸으로 살아갈까? 꿈을 꿨는데 밤에 마귀가 막 열거리를 눈으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노려보더래요. 놀라서 깨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이글거리는 마귀의 눈 뒤로 우리 주님의 따뜻한 눈이 있더라요. 그런 겁니다. 그 눈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